오늘 말씀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설명한 우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교리가 되기에 정말 어떤 면에서 저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가오는 말씀이지만은 히브리서의 특수한 위치 속에서 발견되는 이 교리는 특별히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이제 하나의 음식을 본다면 질긴 고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다, 요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들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다. 자, 지금은 성막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막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가지고 예물과 희생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도요,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도 뭐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 뭔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물을. 근데 예수님도 이제 하늘에 대제사장 계시지만은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레위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족입니까? 유다에 속한 족속입니다. 법적인 것을 봤을 때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미 다 그 레위족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그 레위 족속도 아니고 그 계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요. 성막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땅에 있는 뭡니까? 성막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림자다. 실체하고 그림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예수님은 실체에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있는 그 그림자,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서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있는 그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막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거는 실체고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서 섬기는 거하고 실체에 섬기는 거하고는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림자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 앉아서 우리 얘기하면 그 말합니까? 그림자는 아무 말이요. 실체하고 얘기 실체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본보기가 그림자나 성이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실체를 갖다가 그림자같이 그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더욱 뛰어나죠. 비교 안 되죠. 그림자하고 실체니까.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을 중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강 설명을 하고요.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특히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에서 설명한 우리가 계속해 왔잖아요. 핵심 요약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영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역시 히브리인에게 적용됩니다만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우리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우리는 뭡니까?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인들을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대환란기를 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하늘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겠고 과거에는 그분은 한 번 서 계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과거에 한 번 섰습니다.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한 번 선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건 누굴 말합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는 쪽으로 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그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때는 사울을 했지요. 사울이 거기에 옷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하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섰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정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런 69주 저게 이제 한 주가 남아 있는데 그 70주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되겠어요? 천년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넘을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는 마침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시게 되게 되면은 내려오시기 위해서 서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서십니다. 서신다는 말씀이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니까 그 돌무더미 속에서도 스데반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화해졌습니다. 만족하고 행복스러운 얼굴이었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습니다. 사울의 정말 기본적인 그런 회개의 원인은 바로 이 사실을 봤기 때문에 사울이 회개한 거예요. 그는 아마 마음속에 어찌 저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천사같이 얼굴이 되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저래 봤으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다마스커스로 다시 갔잖아요. 사람을 가두고 잡고 체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꼼짝 못하겠습니다.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그 마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어떤 번에는 그 반대편에 있었지만은 감동이 된 것을 주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들어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꼭 집었어요. 그래 변화시키고 난 뒤에 어디 가시면 사막으로 데려왔어요. 가서 3년 동안 그를 교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아셔야 돼요. 제자들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직접 만나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아직까지도 참 그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그 대신 우리 교회는 굉장한 영광을 받습니다. 은혜 시대로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날도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티켓을 줬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2절에 보게 되면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아까 말한 대로 참 성막은 구약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9장에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9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그 레위 제사장이 계를 따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의 성막에서는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성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무엇인가 아까 드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땅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제물은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시대는 없으며 레위 제사장들은 드린 제물은 죄를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나의 뭡니까? 죄를 찾아내긴 찾아내지만은 그러나 죄를 없게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 드린 이 제물은 결코 죄를 없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죄를 덮어주고 사해주고 용서하기 하였지만은 그 죄 자체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드러난 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예물과 제물을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드린 제물은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것 제물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 예물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드린,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린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거는 단 한 번의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감사해야 되지. 예. 우리가 율법주의 살았다 하면 정말 번거롭게 그지 없어요. 예?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어쩔 때는 뭐 잘못이 몇 번 있는데 그거 왜 다 예물 드리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주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중에 우리는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방법을 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지켜봐라. 지킬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다 지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따라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뭐로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대언자로 계셨습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대언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눈 멀었던 자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누가 하겠습니까? 눈뜬 소경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언자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눈뜬 이 소경도 예수님은 대언자라고 해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성전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셨고 그분은 바로 성전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 무엇을 갖다 놓고 뭘 했습니까? 모든 가축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팔았지요.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했지요. 사고 팔고. 그 물건은 성전 안에서 팔았어요. 응?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전이 내 집이다 이거야.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응? 어찌 여기서 도둑의 소굴을 만드느냐 이게요. 응?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짐승을 원치 아니하고 한 몸을 예비했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준 선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5절에 보게 되면 땅의 제사의식은 바로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도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은 바로 모두 하늘의 식양을 따라 아주 그림자같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실체와 그림자 차이는 우리가 뻔한 사실이죠. 아직까지도 율법과 구약으로 돌아가는 자는 바로 그림자를 붙들고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신약에 살면서 자꾸 구약을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건 우리 교훈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분별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있는 의식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신학에서 자꾸 이 얘기하려는 말이에요. 행하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뭐 절기를 많이 지키자는 뭐 사순절, 뭔절이 뭔지 뭐지 하잖아요. 그거 정말 구약에서 근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거 지금 일반교회는 다 해요. 왜 합니까, 그걸? 우리가 저기 시장에 보고 지금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는데 왜 하느냐 이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십자가 다 이루었는데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거 다 그림자인데 다 그림자는 없어져서 실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짐승을 잡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하다가 실체가 와서 예수님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시작하느냐? 천주교는 왜 매주마다 만찬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림자를 붙들고 야단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란 시대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린다고 흉보당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한다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구약을 지금 받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약을 지키겠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계신 성전이요. 우리는 또한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들을 고려하고 영혼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죄를 걸려서 대신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옛날 제사장이 백성들을 섬기듯이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그건 그림자였고 우리는 실체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옛날 대제사장하고 지금 대제사장이 비교가 안 되듯이 우리가 갖는 이 제사장직은요, 옛날에 레위가 갖고 있는 제사장직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더 좋은 약속들을 위해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섬기는 성막은 땅에서 섬기는 그림자 같은 그런 성막의 유형이 아닙니다. 더 좋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따르는 진실을 주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구원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 58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비교 안 되죠. 예수님은 또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옛날에 있었던 제사장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자꾸만 부정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 이걸 해보면서 바울은 참 훌륭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분석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계속 죽으면 또 다시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디모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한 중재자가 있어요. 두 중재자 아니고 한 중재자들도 아니고 한 분이 많아요. 딱 한 분이. 근데 왜 중보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 마리아가 중보자고? 왜 그 신부가 중보자가 되고? 교황이 그 교황은 뭐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엉터리 같은 사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지. 이 중보자의 직분은 바로 세상의 제사장의 직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더 뛰어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 얼마나 뛰어난지 단 한 번의 희생불로 끝내버렸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하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이 희생불이 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영원한 속죄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잘못이 있잖아요. 잘못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모든 것은 영원히 그것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게 되면은 또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합시다. 그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삶을 부활하셨어. 이거는 그치 말이고 이게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 못합니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요. 이 영광스러운 것.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